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활동하게 하사 불법한 자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가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유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를 사랑하신다. 정답 같으나 정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유혹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유혹의 영에 미혹되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간섭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십니다. 그것까지 억압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따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선악간의 분별력을 갖추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시고 언약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운데 유혹이 역사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역사하게 하사 이 말은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고 받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표적이나 기사나 쫓으니까
그 같은 자들 가운데서 미혹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고 받는 사랑을 받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쫓는 자들에게 거짓 기적을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역대상 28장 9절이나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이나 로마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해서 본문에 내어 버려두사라는 말이 상관치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의 권세, 그 권세를 넘겨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려 자신의 자기 결정에 의해 자신의 도덕적인 자유에 의해 악행을 행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행해서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상관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혹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먼저 버리시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면은 하나님도 믿는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쌍방 언약 또는 행위 언약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이를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먼저 찾으면 만날 것이요 먼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먼저 버리신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나서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상관치 아니하시고 버려 두십니다. 이를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는 먼저 내가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상관치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상관할 수 없는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하기를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같은 자들을 상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신다고 하여서 이를 로마서 1장 23절로 24절에 그러자 그들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에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에 지나친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내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우상을 섬기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내버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고 그같이 말하는 자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에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순례케에 의해서 믿는 자가 행한 대로 대하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만 베푸시는 분으로 잘못 착각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사야 66장 3절로 4절 말씀이나 역대하 18장 20절로 22절 말씀이나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먼저 버리시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 성전에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합과 같은 우상 숭배자도 버리시고 또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을 버리시고 본문의 내용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태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라 행위 언약에 의한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먼저 언약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행위 언약에 의해 버리시는데,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이를 역대상 28장 9절에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하여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에 의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행위 언약을 선포케 했는데, 믿는 자가 먼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임과, 또한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찾는 너희를 만나 주실 것임과, 또한 믿는 자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로 하여금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을 선포케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노아에게와 또한 아브라함에게와
이삭에게와 야곱에게도 세워주었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한 출애굽 1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워주었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도 선포케 하셨고 또한 다윗에게도 세우셨고 솔로몬에게도 세워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믿었던 자들도 타락하면은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보자의 심판을 불신자가 당할 심판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될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라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같이 말하는 자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는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판에는 불신자가 원죄 때문에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과 3장 18절에 믿는 자들이 행한 자범죄 때문에 받는 심판과 성도들이 몸으로 행한 의행대로 받는 보상 심판이 있고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또한 배도한 자들이 주를 부인했거나 우상을 숭배했거나 또는 악행을 해서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심판,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 심판으로 이 같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를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은 지는 자는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도 믿었던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음을 기록했는데 최후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죽은 자들과 또한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던 자들과 또한 향락함으로 영이 죽은 자들과 또한 육신대로 살아서 영이 죽었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악행을 행했거나 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하였거나 악행으로 인해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거나 또는 타락했거나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거나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도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만을 알고는 믿는 자는 심판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심판에도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과 5장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41절과 17장 31절 히브리서 9장 27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는 불택자, 불순종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유전죄를 사함받지 못한 불신자가 죽자마자 지옥 선고를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은 신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의 차등을 가리는 보상 심판과 고린도서 5장 10절과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믿었으나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죽은 자들과 또는 범죄하여 영이 죽은 자들과 또는 육신대로 살아서 영이 죽은 자들과 또는 향락하다가 영이 죽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택자, 불순종한 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불택자, 불순종한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는 죽어서 이미 받아놓은 심판에 의해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데, 불택자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같은 자를 가르치고, 불순종한 자는 택함을 받은 자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선민이지만은 택함을 받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불순종한 불신자들처럼 지옥 형벌을 그들은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유대인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에 그 바울과 그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보라 우리가 그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반대하여 그를 비방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대인인 너희에게 먼저 전하려고 했으나 유대인은 너희가 이를 거부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그 이방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보상 심판이 있습니다. 불택자, 불순종한 자가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유전자를 사함받지 못함으로 받는 심판이고, 보상 심판은 믿는 자가 믿은 이후에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 보상 심판을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이 보상 심판은 믿은 이후에 선행을 행했느냐 죄를 지었느냐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해서, 이와 같이 보상 심판은 선악간에 행한 것 따라 받기 때문에 선행은 상급이고 악행은 부끄러움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보상 심판은 믿는 자가 믿은 후에 선행을 행했느냐 악행을 행했느냐에 따라 받는 상급이냐 부끄러움을 받느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기념책이요, 또 하나는 악행을 기록한 악행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의해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르는 심판이고, 기념책에 의해서는 보상을 받고 악행책에 의해서는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 때에는 생명책과 악행책을 펴놓고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러므로 불신자는 믿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해야 하고, 신자는 말씀대로 의롭게 행해서 기념책에 그 행위가 기록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도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즉 기적을 행한 것을 자랑할 때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6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후에 특별 백성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기뻐해야 하지만은 믿고 주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긴 아름다운 선행 행위가 기암책에 기록되어서 특별 백성이 되기를 더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믿었으나 신앙의 진자들로 이를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서 진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진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고 잠자는 자 중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무궁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도 세 가지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심판에도 불신자가 유전자로 인해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보상 심판이 있고 배도자나 타락한 자가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아니하지만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보상 심판은 반드시 받는 줄로 알아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상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받지 말아야 할 심판인 최후의 심판, 즉 둘째 사망을 당할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도 짓지 말아야 하고 또한 배도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은 죄는 그때그때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아서 자백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함받지 못한 죄로 인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믿는 자의 행위 언약에 의한 심판이 있음과 행위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를 상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언약은 알고 있지만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믿는 자는 좀 등한히 하십니다. 등한히 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불신자였을 때는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셨지만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를 상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두거나 내어버리는 자는 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회개하고 사랑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상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운 바답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